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첫날은 모세의 이야기였고 둘째 날은 룻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은 이제 80세 중반의 노인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세 차례 공격을 받을 때 첫 번째 이제 여호야김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했죠. 성경에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 이 엘리트급의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을 섬기는 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수년 내에 유다 왕국의 요직에 앉을 걸출한 인물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한 15세 정도로 추정할 때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나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메대의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메대는 지금 여러분 이란 보시면 지금 막 사형 집행하고 난리 나죠. 이게 막 시위에 참가했던 젊은 애들 6일 만에 법적 판결나서 지금 사형까지 가는 아주 무서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란에 뿌리를 두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역대 왕국이 아수르, 바벨론,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이 두 국가가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고 페르시아가 등극을 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등극의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다리오. 이 다리오 때 어느 날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이 모든 아픔의 역사가 종결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깊이 깨닫게 되는 사건을 어느 날 다니엘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합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다니엘이 뭐를 통해서요? 하나의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책의 그 제목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는데 그 연수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요? 70년이 차면 그치게 된다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이 본문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예레미야가 이 선지서의 책을 남겼을 때, 기록을 남겼을 때 이 문구를 다니엘이 읽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띄워주십시오, 목사님.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눈으로 한번 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를 이제 폐허시키기 위해서 타민족을 끌어와서 심판을 한다는데 그 타민족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몇 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저 붉은색 것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국민을 갈대아인이라 그러거든요. 이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폐허를 만드시겠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국가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무엇까지 계획하고 계시냐면 회복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매를 들지만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만 회복까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몇 년간만요? 70년만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서 나의 선한 말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을 성취하여,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도 회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예레미야 책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물로 남겼던 이 책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다니엘 품에 이 책, 두루마리 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이제 70년이 다 차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임박했구나.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다니엘이 15세에 포로로 끌려왔다면 이제 70년의 시간이 다 차오는 거예요. 68년, 69년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대 중반이 되는 거예요, 지금. 80대 이 중반에 한 국가의 수상이었던 다니엘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속에,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이미 다니엘서 1장부터 그는 뜻을 정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술과 음식을 거절했던 아주 배포가 있던 젊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끈을 붙들고 지금 이곳에서 살아남았거든요. 바벨론이라는 이 지옥적인 이 국가의 통치 속에서 살아남아서 굉장한 급수의 고위 국가 관료가 되면서 하나님과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늘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그가 한 다음 행동은 우리 다니엘서 9장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70년의 시간이 왔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그가 했던 다음 행동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베옷을 입었다. 뭘 뜻하는 거죠? 구약의 배경 속에 보면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합니까? 결심합니다. 청원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국 회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회개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함께 읽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미래의 일을.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그 힘들을 이어받을 것이고 그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고 그 그리스 뒤에 로마가 지배한다는 그 사실을 이미 다 꿈 환상을 통해 다 보았잖아요. 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해몽해 주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그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는 본격적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묘사하는 범죄의 내용,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회개하는 내용,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온갖 나쁜 말들 다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범죄, 패역, 행악, 반역,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회개하라고.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들 치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수없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왕들도 듣지 않았고, 국가 고위 관료도 듣지 않았고, 선조들도 듣지 않았고, 온 국민 자체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역했다는 말이죠. 그걸 지금 끌어안고, 민족의 실수를 다 끌어안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일 본문에 이 황폐함이 그치되는 이 약속을 믿고 내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니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동안 과거 우리 선조들의 모든 실수들을 혼자 몸에 끌어안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국가와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잘못과 국민의 실수들은 한국교회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인도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성취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70년이 있습니다. 바로 두동강이 난 이 허리죠.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다음에 더 주일 말씀 때 이 말씀들을 좀 보강해서 나눌 생각입니다만은 오늘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고 우리가 왜 이런 70년의 영적 70년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는가? 역사적으로 추정하면 그건 어떤 이념적 이데올로기의 싸움도 있었고 뭐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외적의 영적인 상황들은 딱 그겁니다. 1938년도에 9월 9일 날 장로교 제28차 총회에서 뭐가 있었냐 아시죠? 일제 일왕을 향한 경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탕탕탕 총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신사참배는 합법하다.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그 아픔을 우리 민족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1938년의 그 실수. 그 이후에 국가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6.25쯤 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양 서문박 교회가 28차 총회를 통해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인정했을 때 그 평양 서문박 교회는 지금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가결했던 그 장소는 김일성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폐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무 쪼가리 하나, 그 건축물을 이뤘던 그 나무 쪼가리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남북도 남한과 북한도 이제 이 영적인 황폐함 같은 이곳에서 영적 70년을 그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